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소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18장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극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1장 1절에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서 본문의 교훈을 좀 받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근데 다시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좀 더 확장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다시 받고 난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약속을 과연 실행을 해 나가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7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본래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주신 바 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6절에 나오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또 너로 인하여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며 민족의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과 22절에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관련하여 똑같은 복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이게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이름이 사레인데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사라는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 몸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그대로 사라에게 확장시켜 주고 계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자식을 통해 이어지는 언약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이라는 누구와 관계를 해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면 이어지는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고 약속의 의미를 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여러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따른 아들의 후손이라야 그 약속의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정시켜주고 계신데 그 한정을 너와 사라 사이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특정해 주시니까 이스마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어떻게 봐야지, 이게 하나 질문으로 떠오르게 되어지겠죠. 아주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생각에 떠오른 즉각 생각은, 아니 내가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나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굳이 사라와 사이에 아들을 두셔서 내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다고 할 거 뭐 있을까? 이 생각이 떠오른 거죠. 굳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접어진 게 있어요. 뭐가 접어진 게냐면 이스마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려 이스마엘이 13세나 됐잖아요. 그 날 때 보고 미소 짓고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예쁜 모습과 성장을 보면서 13년 세월 속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쏟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죠. 그 이스마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가능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사라와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먼저 두고 나오기는 이미 접어온 지 오래예요.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 세월 속에 하나님 오셔서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이며 그를 통해서 사라의 몸에서 열국의 어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니까 아브라함이 이 머리가 띵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미 제 몸에 난 자식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굳이 지금 그렇게 사라와 사이에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이스마엘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죠. 이 아뢰는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인데 무슨 하나님 터무니없이,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터무니없이 자식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말하기엔 주석가들이 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믿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얼뜻 보일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불신앙적 태도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읽혀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읽진 않아요. 그게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토점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 굳이 왜 90세 사라를 통해서 있겠습니까?
이미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약속하신다 했으니 이스마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는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이죠. 사랑스러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인하십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다. 아주 구체 이름까지 정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듯 헤아리셔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내가 듣고 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왜 이스마엘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은 그냥 이 말이 이제 의역인데 일종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서 난 아들인데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은 내가 네 말을 알겠다. 네 마음을 안다는 뜻이죠. 이스마엘은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네 마음을 아는데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에게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 그가 12조용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에 대한 복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그 있던 마음들은 접어주시면서 이삭과는 달리 구분하시되 이삭에게 줄 복과 비슷한 복을 또 약속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 이색을 여기서 신학적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나라가 되는 복을 여전히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사라와 너의 사이에 낳게 할 이삭에게 주는 복은 아닌 복이다. 그건 아니야. 그 복을 주는 건 아니다. 하고 구분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누릴 복에 대한 약속은 이어주시면서도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과는 구별해 주신 복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하게 메시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 사이에 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복이란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큰 나라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삭과 통하여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다는 걸 계속 말하냐면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의 후손이 많게 할 그 후손은 이 이스마엘이나 또는 육적인 번성의 복과는 다른 복인데 그것은 어떤 복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거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육적인 이스마엘이 누리는 복과는 다른 이삭이라야 누리는 복. 그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야. 그거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세속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라사의 후손 이삭과 약속한 영원한 언약의 복은 이스마엘이 누린 것과는 다른 복, 이 세상에 누리는 세속적 복은 아니란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두 번째 살필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17절 보니까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일단 문장을 끊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여기서 하나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라고 문장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 전부 다 의심의 웃음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이다 라는 것이 경건한 우리가 따를 만한 중요한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설명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저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요. 그 자체로는 거부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복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기쁨의 웃음이 주어졌다. 그 웃음이 마음속에 번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생각은 근데 하나님, 저는 이미 100세요. 사람이 90세인데 번거롭게 이런 일이 되어져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어진 이런 바로 생각은 뭐냐면 이미 제 몸에 주신 자식은 있는데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라는 말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다. 두 번째 결과는 사라와 사이의 아들 주심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이스마엘로 자기 나름대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다. 이 상황 속에 겪어지는 반응들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스마엘 이대로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미 보이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질문 속에 있지만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신함과 또 의심의 웃음은 아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음의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지도 않은 일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비웃음의 웃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브라함을 너무 높이 보는 해석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해석해요. 로마서 4장을 열어보시면,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을 가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줄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은 근본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 속 17장 1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뜻하신 바를 넉넉히 이루신 분임을 좋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은 이제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18절에 크게 출출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세요. 18절 어떤 형용적 표현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고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언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약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이 부분에 관한 믿음은 의심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그냥 받은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의심의 미소가 아니고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태 안에서 오늘 본문의 문물을 들여다보며 아브라함의 웃음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너무 기쁘고 또 즐거운 웃음이긴 한데 말씀이 약속이 보기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은 자기 안에 결정된 섭리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 이스마엘로 하시는 것이죠? 라고 내린 결정이 있었고 사라의 관계 속에 능력이 보여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이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하실 때 하나님께 실행을 위해서 좀 지나자 약속을 주신 이후에 10장에 약속을 주신 후에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그냥 1년이 지난 후에 100세가 된 이제 나타나셔서 1년 후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시고 얼마간 세월이 흘렀죠. 얼마간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나타나셨을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딱 사라에게 또 아이를 갖도록 딱 하시면 될 텐데 일부러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한 번도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봅니다. 봤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죠.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나 아브라함이 본 것은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 세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사롭지 않다는 걸 바로 알고 영접하며 몸을 굽혀 절하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올린 신앙 고백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아도나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호칭에 따라서 이렇게 엎드려 부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본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 중에 대표자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따르는 자들로 설명이 되나가요. 어떤 그 중에 한 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영접하고 말하기를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 잡고 해서 대접하고, 그것을 맨 아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차려주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 세 분의 사람이 그 중에 하나님이요 천사 둘을 데리고 오신 형태라라는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믿는 일은 딱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저들을 대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제 교우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 사례나 아니면 롯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 천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 분명히 세 사람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삼일체 하나를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돼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기 세 사람으로 형상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삼일체 해석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부터 교우들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을 끌어오기도 했지만 그 후에 주석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좋은 주석으로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받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내용 안에서 적어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때에 이미 20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셔서 실제 오시기 이전에 필요에 따라 나타나신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경건한 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해도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음식을 드신 사례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죠. 신비로운.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백과 하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연결시킬 때 이건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미리 성육하시기 전에 구약적 형태로 이때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와 둘과 더불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제 이것이죠. 백세가 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라에게 아들 주시다는 약속을 실행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 미리 알려주시고 오시는데, 아니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때 탁 사라의 몸에 수택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임시기 하면 되실 텐데 일부러 한 해전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전체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환기시킴과 동시에 그 일이 있어지게 될 사라의
믿음을 배려하시는 오심 걸음이에요. 이건 굉장한 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라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이 일의 필요성이 있었고, 사라의 불신의 상태를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배려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11절과 12절에 나오죠. 한번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근본적으로 불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며 불순종하죠. 불신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13절에 바로 말씀하셔요.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왜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느냐? 라고 사라에게 그 책망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언뜻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 15절에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둘러대죠. 창막 뒤에 숨어서 웃었으니까 보지 못했을까 싶어서 얼른 둘러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확인하시죠. 아니요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연적인 자기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상태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이렇게 불신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신을 바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표현을 보시겠어요? 여기 생략된 표현. 네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사라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고 내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알려주었거늘 네가 그렇게 불신하니 네가 불신함으로 너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결론 내리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라의 불신을 이유로 들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을 다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두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그분의 뜻은 그분의 뜻의 신실함을 따라 이루어 가시고 사라의 불신은 신앙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고 과연 이삭 내게 웃음을 주셨다라는 말 뜻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웃음을 주셨다 라고 기쁜 찬송하게끔 바꿔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주심으로 주를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믿음을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연약하여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인 것이죠. 주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용기 있게 갔다가 물에 빠지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을 부인해도 그 베드로를 용납하신 주님이셔요. 그리고 바꾸어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어디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 주님이 도마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의심하는 도마를 부드럽게 붙들어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연약한 사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어 자신이 차를 찾아와 붙들으신 걸음인 겁니다. 오늘 걸음이 그 걸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라를 위한 걸음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걸음인데
다시 18장에 사라를 위하여 한 해 전에 사라를 믿음 가운데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주실 거야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자비로우셔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용납할 수 없는 한계의 모습 아래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품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납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실 때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어떤 선한 행실과 그 어떤 일도 한평생 돌아보면 주의 은혜뿐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거 외에 달리 고백할 말이 없게끔 붙들어 가시죠. 오늘 오직 찬송은 주님께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진실을 품고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성장이요, 영적인 성숙이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있게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1장에 가게 되면 1절과 7절 말씀에 과연 이 일들이 실행이 됩니다. 사라를 1절에 돌보셨고,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 말씀은 사라에게 행하셨다. 과연 사라가 임신했다. 21장 1절과 2절에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아이들에게서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할 때도 이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놀라워요. 사라가 임신을 했대. 아니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일이 있어? 다 놀랄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궁금히 여기며 기다립니다. 때가 참에 과연 사라가 낳는 아들의 출생을 봅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라고 하셨어. 봐! 사라가 임신을, 이 일이 기적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 당연히 아들이지.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낳지 무슨 딸이야. 정말 그럴까? 봐봐,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불가능한 때에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참 뜻이 있어요. 왜 사라를 좀 젊었을 때 낳게 하셨으면 어때요? 사라가 60세에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 70세에 이 일을 이루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도 기적의 출생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의미를 추적하지 못하고 그건 사라가 낳으니까 낳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이삭의 출생 가운데서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신학적으로 발견하도록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일인데 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안 되는 일을 내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약속한 대로 됐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해주는 아들인 만큼 그 복은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과는 달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니 육적 혈통이나 이스마엘에게 내가 주겠다고 한 거 그거 다른 거란다. 그것과 달라. 그거 다르고 분명히 약속에 따라 주는 이삭을 통해 주는 언약의 복은 다른 것이다. 그 뭐죠? 능력과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인한 것이요, 약속에서 주는 것이니 다르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로마서 9장에 그걸 설명해 나갑니다. 로마서 9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후손을 또 사라와 사이에 나는 후손을 할지라도 사라가 젊었을 때 낳게 하지 않으신 까닭은 이 약속의 후손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니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과 이삭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후손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다른 길로 얻는 거야.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믿음으로 얻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린다. 이거를 보이시는 선명한 뜻이 있기에 사라가 도저히 안 될 때까지 하나님 늦추신 거예요. 늦추신 거예요, 약속을. 아브라함 백세나 대서나 모두가 인정하게끔 안 될 일인데 됐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미루시는 거예요, 역사를. 불신앙하는 우리들을 보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제 안에 선이 없어요, 이거를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뿐으로, 은혜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그때를 왜 주실까요? 그래야 알거든요. 그래야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잘 자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자라요.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해요. 그 가운데 기쁨도 있어요. 정서 기쁨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해요. 이 속에 있어요. 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여지껏 믿음은 다 뭐고, 나면서부터 믿음 안에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니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주님을 고백한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게 다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구나 사실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백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 때를 경험케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죄를 짓는 일, 인격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처절히 보시는 어떤 일들이 인생 중에 경험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주님 깨우치시죠. 교만하면 낮추시고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게 된 사실을 잘 알게 하시는데 그 일을 이때도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적을 거로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이삭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후손은 누가 되냐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불끄는 창세기 17장, 18장, 21장의 이삭의 출생과 관련한 이 놀라운 은혜 역사는 결국 영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가 되는 그걸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복이요 이삭에게 준 약속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사라가 얻은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비춰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뜻이 오늘 100세가 될 때까지 미루시고 90세가 될 때까지 미루시고 아브라함도 놀라고 사라도 의심했던 그 길을 거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시는 거죠. 약속의 실행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그리고 무지하여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어졌고 오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 그 감사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9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이때에서야 아들을 주신 것은 사라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눈길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시며 자신의 무능력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러한 계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얼마나 큰지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 앞에서 발견하고 인생 되어서 하나님 주시고 주 앞에 나가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과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시오니 과연 우리가 영으로 중생케 되어져서 믿음으로는 자녀가 아브라함 언약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보이셨으며 본래 우리로부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깨우치시는 의미가 이곳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음이 그러하오며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믿음을 고백하여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